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54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54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없는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낯선죄로 주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는 늘 불안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불안이 있는가 하면 이 생명에까지 위협을 느끼는 그런 불안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이 작은 불안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불안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치명타를 날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작은 이 불안보다는 큰 불안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나는 일들이나 크리스천들이 만나는 일은 거의 같습니다. 이런 불안한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불안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됩니다.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안전한 선택이 무엇인가를 찾게 됩니다.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해 선택한 이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인지 또 안전하지 않은 길인지도 사실 보장은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근거로 확률이 이 높은 것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운이 좋으면 이 안전이 확보되기도 하고 운이 나쁘면 이 한 방에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가장 안전한 것을 찾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서문 부분입니다. 다윗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 사람들과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이 사울의 시대에도 여전히 블레셋과 전쟁이 있게 됩니다. 다윗이 아직 20세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군인으로 이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형들을 면회하러 이 전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전장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서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이 장군이 나와서 우리가 1대1로 싸워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 골리앗은 이 어렸을 때부터 군인으로 훈련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골리앗은 아주 키가 큰 거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도 나가 싸울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은 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사람을 자신의 사위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지만은
나가 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誰も戦わなかったんです。 근데 면회를 온 이 다윗이 なのに 하나님의 前回 군대를 旅で 이 욕하는 모습을 神 보고 の 막 軍 붕괴하면서 人を 내가 侮辱 나가서 する 싸우겠습니다. に 이렇게 怒 말을 って 하였습니다. 自分が戦いますと言いました。 다윗은 旅では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ゴリアテを倒 이제 して 개순 장군이 되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英雄となって帰りました。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戦争 이 に勝って 군인들을 축하하기 위한 이 프레이드가 이 祝うた 벌어졌습니다. めにパレードが 이 行 축하 われ 프레이드에서 한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たでとある 사울이 女性 죽인 が 사람은 サウルが 천천히고 撃ったのは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이런 축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祝いのメッセージを 이 말을 渡し 들은 ました。 사울에게는 これを聞いたサウルは 이 다윗이 この旅では 자신의 왕권을 노리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そういう考えを持つ 왕의 사위가 되기 王 위해서는 の 많은 になるためには 지참금을 いろんな 지불을 했어야만 資 했습니다. 産金を持って 근데 こなきゃいけな 다윗은 かったんです 그런 돈이 없었기 때문에 旅でそういう考えがなかった 다윗은 の 그 で 지참금을 낼 수 없었기 때문에 資産金を 이 出せなかった 사울의 から 딸과 결혼을 하지 娘 못하였습니다. と結婚できなかったんです 근데 이제 사울의 마음은 계속 なので 불안한 サ 거예요. ウルは 그래서 不安だ 사울은 ったんです 어떻게 생각했냐면 なので 자기의 サウルは 다른 딸을 이 다윗과 결혼을 하게 別 하였습니다. の娘と結婚 그래서 させました 정말 이 불안한 이 사람을 자기 곁에 두고 늘 관찰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なのに 이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삼아도 旅を自分 자기의 に 마음에는 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不安があったんで 그래서 す 다윗, 이 사울은 다윗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ダビデを連れてこいと言いまし 이 사울의 딸 미갈은 た。サウル 자기 남편 다윗을 잡으러 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다윗이 지금 旦那を 아프다고 捕まえに来た 그러면서 시간을 人たちに 계속적으로 이렇게 自分 끌고 の 있었습니다. 旦那が病気だって言って 이 時間 시간을 が 이끄는 経 요 って 동안 そ 이 の 미갈은 間 자기 남편 다윗으로 하여금 旦那ダビデに 도망을 가게 逃げな 하였습니다. さいと言いました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개선 ゴリアテ 장군이 を倒した英 이 雄 그 도망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할 때 ダビデが逃げる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위험하고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悩んだ 이 사울 왕이 속해 있는 지파를 우리는 베냐민 지파라고 합니다. ベニヤミン 또 유다가 이 다윗이 속해 있는 지파를 유다 지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사울이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로 가는 것이 안전할까요? 아니면 이 유다가 이 다윗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에 가는 것이 안전할까요? 정말 다윗이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베냐민 지파의 곳입니다. 그나마 안전한 곳은 이 다윗이 소속되어 있는 유다 지파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숨은 곳은 시비라는 그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같은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아마도 다윗은 안심하고 숨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밀고자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밀고한 사람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이지만 실제적인 힘을 가진 사람은 바로 사울이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말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밀고자의 입장이 아니라 이 다윗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자신을 적극적으로 숨겨주고 또 지켜주지는 못할지언정 밀고를 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을 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이 사울보다도 10사람들에게 더 큰 실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가장 위험이 적을 것이라고 선택한 곳이 오히려 사자의 입안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가장 위험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오히려 가장 이 위험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기 전에 미리 예측을 하고 주의를 했다 그러면 아마도 충격이 적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그랬어야 긴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경험과 자신의 그 지식을 근거로
정확한 판단을 하였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변수는 그 정확한 판단을 무색하게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도 중요하고 우리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우리가 더 우선해야 될 것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다윗은 위험의 요소가 적을 것이라 생각했던 곳에 숨었지만은 이 10사람들이 오히려 사울에게 밀고를 함으로써 정말 자신이 무엇이 문제였는가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위험하다, 가장 안전하다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히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급한 일을 당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빨리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며 우리의 삶의 보장이 되는 것 같은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른 다윗은 이제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시고 주의 힘으로 나의 무죄를 입증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한 번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이 구원은 한 번의 그 고백으로 평생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매 순간마다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결단을 내렸다고 오늘 결단을 내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1분 전에 결단을 내렸다고 지금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단을 내려도 우리는 내일 또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아니 그보다도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바로 그 즉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처음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또 문제가 만나 기도합니다. 또 문제가 나와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잘 해결되어집니다. 이처럼 계속적으로 문제가 잘 풀려나가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뛰어나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착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설령 기도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가를 찾지 않습니다. 자신은 이미 결정해놓고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결제를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이제 윗사람에게 결제를 올릴 때 내가 올린 그 결제가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윗사람이 그것을 보고 판단해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고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야 라고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2절은 하나님께서 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절을 좀 오해할 수가 있는데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까지 얘기해서 내가 제시하는 그 해결 방식대로 하나님 해주십시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경제적 문제가 해결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 복권을 사가지고 복권이 당첨되면 내가 한 방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복권을 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복권이 1등으로 당첨되게 해주셔서 나의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면한 이 문제에 해결하는 방법까지 하나님께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는 방법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할 때 그 방법까지 제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체험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불안도 없는 삶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늘 불안한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이 좋을 때는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여 믿습니다 하고 담대히 나가지만 믿음이 흔들릴 때 이때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주저앉아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께 당신이 주님이시라 그러면 저와 이건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런 베드로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말을 들으시고 그래 걸어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바닷물에 발을 딛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파도가 쳤을 때 이 파도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 이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믿습니다 하고 나가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게 했을 때 주저앉아버리는 이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베드로처럼 물 위로 그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되지 뭐 쓸데없이 물 위에 그런다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다윗은 자신을 위기로 몰아넣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불안을 심어놓는 것입니다. 또 방해 요소를 두어서 더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히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한 일이 우리 앞에 있을 때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에게 잘못된 것이 없는가? 自分に何か問 내가 題が 잘못 생각하고 また 내가 잘못 말하고 また 잘못 間違った 행동한 것이 있다 그러면 行動 우리는 이것을 が 고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あるとしたらそ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直していけばいいんです 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습니다. 私はもっと成熟した 또한 우리가 이 クリスチャンにな 불안을 る 믿음으로 이김으로 この不安を 우리는 더 信仰に 강인한 立つことで 크리스찬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強い 것입니다. キリスチャンとして成長することが 지금 でき 우리 ます 교회 이 땅이 처음 경매가 私たちの 나왔을 教 때 会この土地が最初 도대체 어떤 땅인지 한번 보고 싶어서 이곳을 こ 찾아와 の土地が見 봤습니다. たくてこっちに来ました 그러고 이제 돌아가는 で 길이었습니다. 帰り道だったん 이제 ですけれども 나가서 이제 상고선에서 딱 이제 三号線 좌회전해서 첫 신호를 左 받고 折して 좌회전하고 最初の信 또 号で 좌회전하고 左折して 직진하는데 また左折して直進す 보이지 るんですけ 않던 れども 경찰관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습니다. 隠れていた警察官が 일시정지 위반이다 이렇게 一時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止を違反したんです 그래서 이제 범칙금을 냈습니다. で罰金を払ったんですね 이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という 얘기하냐면 と多くの人たちは先生 그 땅을 이렇게 입찰하는 게 주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入札す 이렇게 るのは神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の 저는 이제 그 計画 말을 じゃないか 아니라고 もしれませんと 분명히 주의 뜻이 しか 있기 し 때문에 私は이 사탄이 これが神 우리로 の 하여금 導きだからこそサタンが 입찰하지 못하도록 この 여러 가지 できない 방해를 ようにい 하는 ろんな 것이다 妨害をして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입찰을 하게 行 되었습니다. って入札し 그 た 결과는 어떤지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まあ私たち 우리가 は 말하지 知ってい 않겠습니다. るのでもう言わないんですけ 우리의 ど 보는 시각의 문제입니다. 私たちは見る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視覚の問題 만일 떨어지는 거라고 그러면 이게 우리 땅을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 그러면 計画じゃない 아니 우리가 낙찰이 안 되면 되는 거예요. 入札できない 간단한 방법입니다. そういう方法 근데 하나님은 불태워 우리가 이 일시정지를 위반해가지고 범칙금을 내게 하면서 그게 내 뜻이 아니야 이렇게 밝히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낙찰 안 되면 끝인 거예요. 이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그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많은 방해물들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한 일이 생긴다고 앞으로 나가는 일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안과 맞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불안을 맞선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악한 세력과 맞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이 생길 때 그 불안 때문에 떨며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악한 세력과 맞서기에 너무나도 역부족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기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히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돕는 분이 다윗을 도왔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맞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지 모른다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다윗은 주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붙들어 준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붙들어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다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또 사람들이 막 돈에 집착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만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주를 의지한 결과에 대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손을 사용하여 악을 징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한 문제 때문에 그 불안에 흔들려 주저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내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담대히 앞만 보고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모든 세력들을 다 보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을 믿음으로 이기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낙한 자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이 한국 성경에는 낙헌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어 성경에서는 자신에서 희생제물을 바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은 일본어 성경을 이제 한문으로 표현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에는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낙헌제라고 있습니다. 이 낙헌제라는 것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 가운데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이 서원이 끝났을 때 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응답되었을 때는 서원제라고 그러고 또 기도한 것이 응답된 것에 대해서는 자원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 서원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서원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약속의 내용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이 목사의 경우 목사가 되기 전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 이것이 서원한 것입니다. 또 이제 목사가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기간 동안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서원한 것입니다. 서원제를 드린다는 것, 또 낙헌제를 드린다는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다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응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응답된 것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응답된 것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악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주님이 나를 건지시고 또 나로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면서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일어난 모든 일에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고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그런 불안에 대해 우리는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불안한 일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은 왜 찾아오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냐면 우리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서 나의 어떤 면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이 시련들은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고 또한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당하는 이 시련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만나는 이 불안한 일들을 不安なこと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일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耐えれること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してくださるってことです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耐えれる 피할 길을 주셔서 私たち 우리가 그 일 に 때문에 してくださって 넘어지는 일이 それで 없도록 つまずくことが 하신다는 ないよ 것입니다. うにしてくださる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感謝する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な 없습니다. ので恐れる必要はあり 우리는 ません 담대히 私たちは 나가면 大胆 되는 に 것입니다. 進めばいいんです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なのに私たち 믿음 안에 살다가 は 신앙을 떠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たのに信仰から 왜 離れる 이들은 人たちがいます 믿음 안에 살다가 なぜ 믿음을 この人 떠났는가? たちは信仰から離れ 이들이 る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과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맞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들이 신앙을 떠나게 되었나?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을 믿음으로 감당하자는 그런 결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내가 괜히 뭐 믿음을 지키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하는 것보다는 그냥 세상에 섞여 살면 되는 거지, 이런 마음 때문에 믿음의 줄을 놓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믿음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줄을 놓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그런 불안한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안한 일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담대히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또 이 불안한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연약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더욱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불안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김으로 더욱더 성장한 크리스찬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